오늘 저는 성찬의 은혜와 경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존재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우열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동반자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찬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계속 지금 바울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분열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문제라든가 사회에서도 있지 아니한 그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런 문제도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찬 문제예요.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성찬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 성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찬이냐? 그것은 성찬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성찬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돼 있어요. 왜냐면 부자 계급, 그러니까 자유자인,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십니다. 본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교회 안에 봐라. 너희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전부 너희 중에서는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노예 계급이었어요. 천한 자들, 그게 뭐 드러낼 것이 없는 자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들어서 연약하다고 하는 자, 쓸모없다고 하는 자, 세상에서 등 돌린 자, 그들을 나는 불렀어.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야. 난 너희들을 강하게 붙들 거야.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연약한 자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어떻게 모이냐면 지금 이 교회에 모이는 게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교회를 왔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그 사회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애찬이죠. 애찬을 한 다음에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우리 기아성, 우리 교단은 기아성입니다.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다른 교단은 보면
1년이면 두어 번밖에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굉장히 그것이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렇게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순복음은 사실은 이건요,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성찬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을 한 걸 들으니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고 하더라. 이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파당은 나는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이렇게 된 파당이 아니에요. 그 파는 뭐냐면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나 싸워서 서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을 세우느라고 우리는 그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 아니냐. 나는 바울파야. 아유, 지금 바울 선생님 이제 가셨고 아볼로 선생님이 우리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라인을 정한 거고 자기들끼리 파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 분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어떠한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합이 나오죠. 합이 정이 되면 또다시 반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합이 되고. 근데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 하나가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의자가 참 불편했던 거예요. 의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제가 의자에 많이 안 앉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저는 강대성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의자가 나빠서 뭐 그때 이제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쓰던 의자를 우리가 오래도록 썼어요. 20년 이상 그렇게 다른 교회가 쓰던 걸 썼습니다. 의자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안 보내주신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의자에 관심을 갖고 한번 여기저기 가서 좀 앉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의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 불편하구나. 폭이 좁더라고. 앉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아유, 아직 괜찮은데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괜찮다 파와 바꾸자 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절충해서 해보니까 지금은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 몸도 커지고 예전처럼 좁은 의자가 아니더라, 넓더라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하여튼 이모저모를 바꿀 때는 어떠냐면 이걸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왜냐면 전에는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슬리퍼 말고 신발 신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신발파와 슬리퍼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여기 먼지 많아요. 막 흙발로 들어오면 지저분해요. 어때요? 얘기했지만 한 달만 해보고 그래도 괜찮다면 그대로 하고 아니다 싶으면 도로 슬리퍼를 신읍시다. 그래서 했더니 한 달 신어보니까 그냥 신발로 하죠.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파가 있고 파당이 있다라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파가 없어야 돼. 그냥 무조건 하나라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상황을 봐서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어떠한 파당이 없을 때는 의뢰의 그런 줄로만 알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바꾸면 낫겠군.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자유인, 주인의 계급으로 부자인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자이고 자유인인 사람들은요, 그냥 노예가 있으면 야 저기 가서 식사할 거 그거 좀 준비해라. 이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가지고는 자기가 와요. 그리고 노예들은 뒷감당할 게 많아요. 거기다가 노예 중에서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노예들도 있죠. 그러니 그 뒷감당을 다 하고 교회 오는 게 바쁜 거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와서 막 숨이 턱에 차게 와도 그 시대는 어땠느냐면 자기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와서 교회에서 다 풀어놓고 같이 먹었어요. 애찬이 먼저였습니다. 애찬을 하고 연이어서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라든지 종 또는 가난한 자는 뭐 싸울 것도 없어서 못 싸우는 사람도 있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렇게 분량도 작고 아주 초라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풀어서 내 반찬 너도 먹고 네 음식 나도 먹고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가만히 계신 분은 뭐야? 난 내 거 먹을 건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아직 안 온 사람이 많아. 그 어려운 사람 대다수가 노예 계급이었단 말이야. 못 왔어. 그런데 주인들은 왔어요. 음식 가지고 자기들끼리 잔뜩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면서 만찬 때 먹을 게 없네. 이 사람들 배가 고파. 아주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아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걸 파가 나뉘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아주 교회가 그냥 너무 배가 불러 이런 사람이 있고, 아 너무 배고파. 아유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밖에서도 노예고 교회 와도 노예냐? 그럼 우리가 형제냐? 무슨 지체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더니 지체는 무슨 지체냐? 저쪽은 배가 불러가지고 저렇게 그러고 어느 경우에 가보면 얼굴이 벌개진 거야. 왜요? 취했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쪽은 뭐예요? 얼굴이 벌개졌어요. 왜요? 뛰어오고 막 급하게 오느라고 얼굴이 배가 고파.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인가요? 별것 아닌가요? 중요한 문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거 지금 성찬에 관한 바로 이 문제를 내가 해야겠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성찬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우리 주지마마 맨날 요만한 거 그거 무슨 먹는다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이렇게 빵을 찢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찢어서. 왜냐면 같은 빵을 이렇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니까 한 빵이 네 몸도 되고 내 몸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을 먹지만 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다, 지체다라고 하는 지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잘 못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해서 연역 환자도 주고 나도 먹고 이렇게 아니라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들은 먹을 게 없어요. 자, 이래서 그 중에서는요 망하고 약해지고 어떤 사람 죽고, 그러니까 성찬을 떼면 뗄수록 약한 자도 강해져야 되고 어려운 자도 소생해서 부하게 돼야 되고 능력이 있고 유력해져야 되고 죽으려고 하던 자도 살아나야 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떼면 뗄수록 약해지고 망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예요. 아니 성찬을 떼서 그럴 수가 있나요?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 잘못되면 망해. 성찬 잘못되면
이렇게 병들어, 약해져,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찬만 그럴까요? 아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직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해 주는 것, 이게 그 직분에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 라고 하면, 나는 은사를 가졌다, 뭐 치유의 은사 가졌다, 또는 뭐 어떤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은사를 가졌다, 뭐 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 나는 손만 얹으면 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그러한 은사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물질, 돈도 은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시고 다 똑같이 주시진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없어요, 적어요. 그러면 돈 많이 있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 거, 나만 위하여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약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쓰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좋으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달으면 잘 못 깨닫는 자에게 이것을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기독교인이 사는 법입니다. 아멘. 야단 맞은 것처럼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부자라고 해서 자기의 권리, 이제 주인이니까 제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갔다가 제가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노예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늦게 오죠. 그러니까 그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냥 남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홀랑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면서, 분쟁이라고 하면 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노예가 무슨 거기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근데 하여튼 파당이 생긴 거죠. 지난번에도 그냥 배고파서 혼났어. 나는 막 쓰러질 뻔했어. 뭐 이러면서 배고픈 무리가 있고, 또 배부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졸았어.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치 예배를 위해서 먹는 그런 만찬이 마치 무슨 헬라 종교 때처럼 세속화가 돼버리고, 헬라 축제 때처럼 한쪽은 막 축제다 해가지고 막 먹고 막 배부른데 한쪽은 배고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몸 버리고 피 흘려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부정한 자가 정하신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고, 또 연약한 자들, 뭐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노예자든 지식인이든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전부 하나가 되는, 바로 이것이 그들이 먹는 성찬의 의미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찬을
귀하게 여겨서 지혜롭고 배려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그 성찬 무시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막 먹고 배부르고,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고 이걸 지정하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건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는 게 주의 만찬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먹는 거는 주의 성만찬 아니야. 너희들 먹을 사람들은 잔뜩 배부르게 먹고 못 먹는 사람은 없고, 이게 무슨 성만찬 하는 거냐, 이 내용에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지금 번역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희 그렇게 먹는 거 성만찬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경은요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는 진리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것에 어긋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믿는 자야, 그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천,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배려, 그것이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3절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나 전해 들은 거야. 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내 말 아니야. 그래요. 지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은 말을 내가 너희한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떡을 가지고 그 마지막 그 6월절 성찬을 뗐잖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떡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잠깐만요.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너희를 대신하는 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6월절 어린 양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6월절을 기념하라 그러질 않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6월절 자체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형을 너희가 그렇게 기념하라.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냐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러면서
그 양을 피를 뿌리고 바르고 얻었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찬을 떼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이 성찬을 잘못 떼면 약해져요. 망해요. 병들어요. 죽기도 해요. 근데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날마다 성찬을 내.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래서 죽고 저래서 약하고 저런 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들고. 근데 그거 바로 성찬 때문이야. 진단을 딱 해주는 거예요. 성찬 잘못했어 너희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떡, 하나는 잔. 이렇게 잔과 떡을 둘 다 기념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는 2월달 첫 주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떡은 먹고 잔은 마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상징이고 예표고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에서 돌아가시면서는 더 이상 6월절 지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이 기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26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떡은 뭐고 잔은 뭡니까? 이 의미를 알아라. 그것을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예수님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렇죠. 떡을 먹은 후에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분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분잔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분병 그때는 이제 떡을 이렇게 지금처럼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설기 같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떡을 먹고는 목이 맨데 이제 이렇게 분잔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저희는 그 분병과 분잔을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드시면서 곧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런 말씀하는데 새 언약이라 그래요. 자 이거 너희가 분병 분잔하는 거 그거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있다면 무엇가 원래 있었다는 소리죠? 옛 언약이 있다는 소리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옛 언약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요 뒤 넘기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올 것이다. 제사장님은 다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중보 역할을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도 다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지켜야 돼. 율법을 듣고 지켜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율법 못 지켜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들이요 율법 지키겠다고 하나님 우리는 율법 지킬 거예요. 모세님 우리 율법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입니다. 지금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했다는 사실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으로 소를 만들었어요. 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이 금소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금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상숭배라고 보시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만땅으로다가 올리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은 그 금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이요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옛 언약,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옛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못 지켜.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 옛 언약, 모세가 준 언약 저들이 파기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에이 다 쏟아버려야 되겠다 버린 게 아니고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옛 언약은 너희가 깨뜨렸어. 언약 못 지켰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기록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새 언약은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새 언약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과 잔의 의미가 뭐냐면요. 떡이라는 거는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사하시고, 그리고 떡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떡이에요. 다 못 들어도 이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떡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떡이에요. 무슨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너희들,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내가 다 꺾어버리고 너희들은 내 몸을 받아 먹으면서 이 떡은 더 이상은 죄에 붙어있지 않아. 너희가 승리의 것이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 너희는 그래서 승리자야. 떡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난 자유해. 따라합시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 그게 바로 떡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된 떡을 먹을 때 아이고 맛있네 좀 이렇게만 그 맛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이 내게 더 이상 나를 덮칠 수 없어. 사단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어. 그런데요, 그리스도와만 하나 된 게 아니라요, 우리끼리 서로 하나예요.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성찬을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다닐 때 성찬을 막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못 나오면 막 그걸 싸가지고 막 왔어요. 싸가지고는 이제 포도주는 못 가져가잖아.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 그러니까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거 먹어라, 이거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머, 아유 고마워라,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함께 떼는 거예요. 내 몸과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1부, 2부, 3부 할 때마다 성찬을 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체입니다. 그것을 보여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함께 뗍니다. 그 잔은 무슨 의미냐? 잔은 그리스도께서 내 피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한 용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되시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과 영혼이 같이 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찬을 떼면서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내 죄를 해결하셨다. 더 이상 사망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잔은 성령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찬은요 정말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다음 주가 성찬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경건하게 준비하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쁘게 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떼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술이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술을 좋아해.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가 있어요? 서울 가서 사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우 술이 없네 어떡하지? 아유 성찬 술 있지 그걸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몰래 갖다가 놓고는 저녁마다 그걸 혼자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뭐 술을 막 계속 먹는다고 쳐요, 여러분. 안 그랬다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거 아니.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거 온전한 성찬인가요? 그거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약해지고 망하고 병들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찬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는 성찬 이러면서 거룩하게 제가 목사 가운까지 다 입고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이렇게 막 마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찬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하나님 모실 때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불리는 것만 구복만 채운 거예요. 연약한 식구들을 배려하고 함께 하나됨에 그것이 진짜 성찬의 의미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김 사장 이 사장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막 이래가고 아래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 이래가면서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 그렇게 약한 자가 많고 그렇게 너희들 망하고 또 병들고 죽고 하는 이유 바로 성찬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니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찬 다음 주 하는 성찬 기대하면서 성찬을 뗄수록 강해져야 돼요. 성찬을 뗄수록 더 충만해져요. 성찬을 뗄수록 건강하고 힘이 써져요. 유력해져요. 성찬을 뗄수록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부터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요, 주님의 몸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자기 죄가 아니라요, 자기 죄이지만 심판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 판단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먹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한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32절에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래요. 징계가 뭡니까? 징계가요 매맞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벌은 뭡니까? 처벌도 매맞는 거예요. 징계와 처벌이 뭐가 다릅니까? 처벌은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한 매예요. 징계는요, 이 죄를 또 짓지 마. 그럼 너 큰일 나. 앞으로 잘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그 부분을 고쳐주기 위한 매예요. 매는 매라도 달라요. 매가. 예. 하나님은 처벌을 하십니까?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두고두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너를 그냥 놔두면 너는 더 큰 죄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 안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징계하노라. 근데 처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뭘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매가 빨리 오나요? 안 오나요? 맞아보신 분들은요 저랑 동창생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나는 조금 잘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싹 빠져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딱 걸려가지고 되게 야단 맞은 거야. 막 개망신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시편 73편 뒤 넘겨보세요. 아삽이 제일 뒤 밑에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요 아삽이 보니까 세상에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힘도 세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시험에도 막 철거덕 붙고 막 수석으로 붙고 아이고 막 그냥 노세 젊어서부터 노는 게 그냥 늙어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풍요로워. 이걸 보고 아삽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아니 안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믿는 집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하나 되려면 그렇게도 하여튼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애써도 될랑말랑하고. 자 이러면 여러분 그 미끄러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못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들 안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요 그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심판이 없으니까 뭘 잘못하면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고통을 당해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때리지 말아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 그냥 내가 어떻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놔두라니까요. 이게 낫겠어요? 그래요. 주님은 천국에 가서는 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너 그날 잘못했지? 야 너 솔직히 말해. 여기 지금 다 몰래 카메라에 다 찍어놨어. 네 거 볼래? 이러면서 너 지옥에 2년 동안 가 있다 와. 이런 게 없어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싫어하지 마시고 빨리 돌이킵시다. 아버지 내가요 주님 바로 서길 원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빨리빨리 돌이키시길 바래요. 아멘. 그런데 17절 그 맨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요 걸려 넘어질 뻔했어.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아진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야 그들은 지금 심판 안 해.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 지금 놔둬도 돼. 너는 아니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 보십니다. 33절 34절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지금 바울이요 이 성찬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가파가 됐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야. 부자는 부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주인이라고 막 꾀꾀거리고 노예는 막 이제 눈치만 보고 막 되게 치사해.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배려해주고 함께 전부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훈이 되어서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